언제부터 직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고 직장이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다우지수나 증권의 그런 동향을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하는 거 보면 금융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의 사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경제학자들은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쓰고 직장문을 열고 복귀해야 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생명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스스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으로 연결이 된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내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라. 세상이나 권세자들이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이라고 하는 적은 돈에 팔린다. 그런 하찮은 참새가 팔리는 일이 하나님께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나는 나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까 제가 완전히 돌팔이요, 제가 엉터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나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실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는 실패하기도 하고 쓰디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지성계와 이 정치 사상에 그리고 종교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 인도가 독립하고요, 이 간디의 무저항 운동에 사람들이 고취되고 미국에서 이 인권 운동이 한참 열기를 더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바로 이 60년대에 아주 인권 운동으로 날렸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만 열면 인권, 정의, 평화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너는 반인권주의자, 넌 반정의자, 반평화주의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람을 매도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간디 선생이 비폭력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인가?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 정부와 투쟁을 하면서 영국 상품을 불매운동했습니다. 비폭력을 강조하고 아무도 순진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항상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성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이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영국의 부자들이었습니다. 맨체스터나 시골 등 열악한 지역의 영국 노동자들은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디의 비폭력과 희생자들을 위한 투쟁은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해도 되느냐?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자녀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 앞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비폭력 운동을 하고 희생자의 권익을 옹호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거꾸로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단 한마디도 간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야 영국 사람들의 잘못이니까 영국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자신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 씩씩거리고 이것도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온갖 좋은 수사 미사 어구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해 아래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안락함이나 이런 거 너무 믿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의 다 IMF처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합니다. 교회의 문도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태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령하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경건을 통해서 이 경외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스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지금까지 6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다고 해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털어서 영치금을 넣어주는데 열심히 참가도 했습니다. 감옥 가서 제가 고생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감옥까지 가야 하나 필요도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자로서 정의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정신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그 하나님이 정의와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헌신하고 싶은 거지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러야 하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 보기에 바로 되는 거고, 이 은혜로운 존재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세상에 새로운 거 없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 한 권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아주 필독서에 속한 책이었죠. 사회가 비도덕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뭐하나. 저는 이분의 책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으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사회가 타락한들 괜찮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넌 도덕적인 존재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세상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한 사람 없어서 망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정의고 의로움을 주시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개개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한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디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도덕적인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그 장소를 성경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바로 서라. 사실 이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이죠.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죄를 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사실 아무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만나는 현장은, 그 약속의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에 마지막 남겨진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존재는 늘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 있죠. 늘 삐뚤어져 나갑니다. 제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는 삐뚤어져 있다, 삐딱하게 가는 거 고쳐라, 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러한 삐뚤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난 너무나 복된 삶을 잘 살고 있어,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평생 살 것 같지만
병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비춰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 그러실까? 너는 이미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너는 죄와 교만에서부터 죽은 자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죽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쫓아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마음의 할례들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세상의 가치로부터는 이제는 돌이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한계를 느끼며 삽니다. 내가 죄로부터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부패하고 나는 죄에 가담하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밥 먹듯이 상처를 주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구원회로 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과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너의 영혼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존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도 않습니다. 책임 전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서 너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재앙의 날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모세는 40년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초가살이를 하고 양을 치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죠.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토록 수치스러운 40년의 삶을 살게 했나? 왕궁을 떠나서 모세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로 나가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임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너 참 별 볼 일 없는 자야.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자야. 40년간 모세의 의식 속에 이 생각이 있다가 불 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명, 그 은혜의 사건을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복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요. 돈만 들어오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섭리고 자기를 참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돈 좋아하고 사모하더니 결국 사기꾼으로 전락이 돼서 감옥 들어가서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부를 다 잃고 지금은 초라한 노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치대로 순종하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을 매우 중요시하는 종교죠.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가 지나치게 개인주의를 조장한다. 사회구원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회구원이 뭡니까? 사회는 누가 구원합니까? 사회가 개인의 인격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사회 안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잘 나가는 특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밀려나간 중간 정도의 사람도 있고 또는 전혀 갖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교육과 문화적인 배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사회는 개인보다 훨씬 더 크고 오히려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가 잘못되었으니까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과감히 비판하고 역사를 뜯어고치고 가진 자들은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모든 혜택과 특혜는 다 받고 삽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발하는 내용은, 원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 구조를 말합니다. 너 존재가 비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존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원복을 이어가지 않고서는 너는 절대로 이 죄라고 하는 현실에서부터 너는 헤어나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정의를 이야기한들 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바리새파처럼 위선적이고 겉만 번두르한 회출한 무덤처럼 되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 영적인 권세와 다스림을 가지고 살면서 은혜로운 존재가 돼야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바리새파 같은 존재가 되고 겉만 번두르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을 다 당해버린 그런 비뚤어진 존재가 돼야 합니까? 이게 순간순간마다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멸망당했고 가두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권세자가 있고 인간의 습관이나 마음이나 심지어 생각조차도 이런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문화적인 역량, 철학적인 역량, 사상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서 빗나가지 못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들, 사상을 말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역사가 될 수가 있고 세상적인 가치를 쉽게 말하면 권세로 표현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와 사회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이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순응하지 마라. 거기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치에 너희들은 순종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선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싸움하라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흥분하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고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되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이어가길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그 의미들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저는 세상에 갇혀야하는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발은 교회의 뜰에 한 발은 세상에 넣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큰 소리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분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세상에 주는 우상 숭배와 세속의 바알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들락거리느냐? 이런 영적 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여기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태에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그 미 국무성에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일했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장님입니다. 일찍이 부모님까지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데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하나님, 나의 시각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릴 텐데 이 사람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들여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고생도 했지만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셔서 성적도 우수했고요. 미국으로 유학까지 하셨죠. 지금은 미국 정부 교육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그 간증이 참 감동적이죠. 나는 눈을 감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뜻,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눈이 감겼기 때문에 내 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고, 과거의 모든 아픔들, 힘들었던 생각들이 나를 연단시켜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만 매달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다. 은혜가 나의 삶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나는 이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이 100번 옳더라.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뒤집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뒤바뀌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중심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렵고 무서운 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재앙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비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살고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로 인하여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생계의 염려도 있지만 또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는 참으로 험악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설령 백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와 더불어 끊임없이 같이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진단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믿음을 잘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셔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생명말씀 교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